계시록 17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할 텐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부터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말씀이 좀 약간 복잡하게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고 사람이 짐승이 뭐 세상 열국이 막 이렇게 막 믹스된 것 같은데 사실은 좀 간단한 거예요. 이제 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사진을 하나 탁 찍었다 그러면 이거 라목사야 이러면 되는데 사진이 없으니까 보긴 봤어. 순간적으로 본 걸 기억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새까맣고 안경은 썼는데 안경은 눈이 아픈 것 같고 안경은 쇠 같기도 한데 칠한 뿔테를 썼고 뭐 이렇게 코는 하나인데 콧구멍이 두 개고 눈도 왼쪽에 하나 붙었고 오른쪽에 하나 붙었고 뭐 눈썹도 뭐 있고 귀가 양쪽에 하나 붙었고 근데 귀는 플라스틱 같은데 살이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하고 살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같은데 살이고 뭐 이렇게 열 왕이 있는데 열 뿔이 있는데 머리가 있는데 뭐 같고 산 같고 우리가 그냥 이 한글로 되어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한 따라해 봅시다. 완전 축자 영감설. 완전 축자 영감설. 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자 한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완전하다. 그 말씀에 입각해서 물론 해석도 할 수 있고 또 뭐 비유적인 해석 또 은유적인 해석 또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써놓은 책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하지만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글로 번역된 이 개역 한글 성경 개역 개정은 보면 안 됩니다. 참고를 할 수 있어요. 개역 한글 이 말씀을 그냥 한글로 되어 있는 걸 한국 사람이 그냥 우리가 사는 정서대로 이해하면 그게 가장 근접한 거예요. 가장 근접한 거. 그리고 또 성경은 성경 말씀 스스로 여기저기 해석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입각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짐승을 봤어요. 내가 본 짐승은 여기서 내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데 본 짐승은 하고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나레이션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어디로부터 올라와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짐승은 옛날에 있었고 지금은 없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망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있는 거죠? 무저갱이 가 있구나.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 같은데 어디냐면 예수님이 거라샷 지방 가니까 쇠사슬 끊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무덤에 사는데 혼자 홀딱 벗고. 근데 쇠사슬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게 쇠사슬인데 그걸 끊고 뛰어다니는 거야. 초인적인 힘이죠. 아무리 뼈가 단단한데 쇠보다 단단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쇠사슬을 끊는 거야. 예수님이 갔어요. 그걸 쫓아내러. 갔더니 이 귀신 들린 자가 벌써 주님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알고 나더러 어디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무저갱이 어떤 곳이라는 것도 알고 무저갱에 이 마귀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무저갱의 힘이 창세 때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 직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시공간을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창세 때 들어갔다, 창세 직후에 들어갔다 하지만 천사는 언제 만들어진지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천사는. 분명한 거는 지구보다,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고 1장 2절부터 재창조인데 1장 1절과 1장 2절 그 사이에 천사를 창조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볼 때 옳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그거예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더라. 혼돈하였다라는 그 혼돈, 그 케오스, 그 케오스를 가지고 천사가 막 반란을 일으켜서 뭐 어떻게 막 해서 뭐 이론을 막 냈는데 하여간 뭐 없는 건 뭐 할 거 없고. 어쨌든 사람보다 먼저 만들어진 건 틀림없어요. 또 이 사단이 하나님 보좌에도 가서 이게 보고를 하는 거야. 욥기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서고 천사도 그들 가운데 와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 섰는지라. 변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와서서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전에 있었고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을 당할 거다. 아, 전에 있다가 지금 없고 다시 온다. 누구하고 비슷하죠?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야 그래도 미혹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단이 미혹을 하니까. 아까 우리 한 목사님 모시고 제가 알파코스 G12 다 2단이라고 얘기하고 했지만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비슷하게 와서 꼬이는 거예요. 2단이 뭐냐? 달을 이자에다 꼬리단, 끝단이에요. 다 똑같은데 꼬리가 달라.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사지백체 5장 6보가 같아요. 근데 뭐가 있죠? 원숭이는 꼬리가 있어. 사람도 이 미추라고 그래요. 경추, 요추, 척추, 미추 그래요. 이 뼈를. 이 미추, 이 꼬리뼈. 어린 아이일 때는 꼬리뼈가 있어야 됩니다. 네 발로 길 때까지는 꼬리뼈가 없으면 애가 중심을 못 잡아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일 때는 이 뼈가 300개가 넘어요. 305개인가 그래요.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228개로 줄어들어요. 뼈가 막 뭉쳐가지고 이 머리뼈도 붙어서 줄어들어. 근데 중요한 건 꼬리뼈가 없으면 아이가 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꼬리뼈가 있어 사람도 있지만 원숭이 꼬리뼈와 꼬리하고 달라요, 같아요? 달라. 그래서 이거는 원숭이고 영원한 원숭이고 우리는 영원한 사람이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만드실 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 그래서 종이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계문, 강목, 과속, 종 있잖아요. 종자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종자가. 남자 여자도 달라요. 달라. 또 이 지구상에 70억이 있지만 같은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 비슷하게 하려고 전에 있었다가 씹어 놓고 장차 무저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저갱에 하나님이 가둬 놓으셨어요.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16장 10절에 뭐가 마지막으로 나왔다 그랬죠? 계시록 16장 10절. 회개가 16장 10절로 끝났어요. 더 이상 없어요. 여기 생명책에 나오는데 이미 여기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걸 들이대려고 생명책에 나온 거예요. 아주 그냥 확실한 증거를 삼으려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변개함이 있다 없다? 변개함이 없어요. 그건 뭐 100% 가는 거예요. 근데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많은 자들을 미혹하는데 미혹의 대상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불택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택자들을 찾으러 오셨고 사단 마귀는 불택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한테 누구 생명책을 주셨어요. 누구 구원해라. 누구 내 신부로 삼아라. 그걸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러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농명된 자들은 구원받고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당할 짐승이 이적과 기사를 부릴 때 거기 유혹돼가지고 가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 자신을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나 없나.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제 죽어도 감사, 이제 죽어도 천국. 너희 자신의 그리스도형이 너희 속에 있나 없나 날마다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그 안에 그리스도형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씀 어디 있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인가 6절 같은데요. 13장 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보세요. 찾으시면. 읽어. 유전선생님 읽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신이 아는 거예요.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자신이 아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고 여전히 걸쳐놓고 여전히 죄 짓고 이러면 심각하다는 거죠. 확증하라는 거. 확증. 예수님 저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확증을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미 16장 이후부터 14장에 14만 4천 알곡 추수전도로 끝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은 다 지옥 자식으로 결정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혹받아서 간다는 거죠. 이상하게 여기고 기이 여기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9절입니다.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이게 성경은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죠? 네, 해석을 해줘요. 이 일곱 머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3절에 보면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히 있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한 것. 3절을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아, 여자가 산에 앉았는데 원래 여자가 어디 앉았다 그랬어요? 예? 어디 앉았다 그랬어요? 어디 앉아서 뭘 보인다 그랬잖아요. 많은 물, 바다. 예. 17장 1절에 많은 물, 바다 여기 앉았다는데 또 보니까 산에 앉았다니까 짐승이. 응? 짐승이 산에 앉았대.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에 짐승이 아니니까 여자가 바다에도 앉았지만 산에도 앉고 많은 물에도 앉고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뭐 땅이고 바다고 산이고 이 여자가 짐승이 마귀 세력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볼 거 없는 거예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일곱 왕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거예요. 5명은 망했다, 없어졌다. 하나는 있고 지금 있다 이거예요. 예? 지금. 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뭐를? 자기 세력을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우리 성도들에게 환란이 있어요. 며칠 환란이죠? 열흘 환란이에요. 10일 환란. 그리고 또 마귀에게 세력을 줬어요. 며칠 세력 같아요? 열흘 세력이에요. 잠깐 세력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좀 힘을 받죠. 잃고 곧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만능으로, 성신 하나님의 만능으로, 도우심으로 안아서 업어서 우리가 능히 이기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이길 수 없어요. 악한 자가 저를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요한일서에 있는 대로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 영은, 거듭난 게 확실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거,
영원 불못에 가는 거, 지옥 가는 그 죄,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 성신을 회방하는 죄, 이런 회방하는 죄를 범죄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자범죄 같은 거 지을 수 있죠. 짓죠.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 얼마나 잘해요. 제가 거짓말 선수인데 아파도 안 아프다 그러고 싫어도 좋다 그러고 가서 해주고 이런 거. 싫은 티 안 내려고 애를 쓰고. 그거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프면 아프다, 없으면 없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단을 세우신 고 김현봉 목사님은 청년들이 사택에 오면 어이 덕재 밥 먹었어? 그러면 예 먹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식사하시면서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또 먹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끔지럭 그러면 너 왜 안 먹고 먹었다 그래? 이 거짓말쟁이야. 빨리 밥 먹어. 에이 밥 한 상 더. 이래가지고 밥 드셨다 그래요. 이게 아주 우리 교단 내 내로는 전통적으로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었다는 거 인사치레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소삼에 밥 먹어서 예 점심을 많이 먹어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먹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가 고픈 양 안 먹지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만 하여간 배가 고플 때 먹고 그러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해서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11절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야 이게 또 나오네.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 7 안에 있는데 또 다른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있어요. 7장 24절 봅시다. 다니엘 7장 24절 읽어보세요. 1246 그 12는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아멘. 이게 이제 8왕인데 아주 악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왕인데 새 왕을 복종시키고 늦게 나와가지고 이게 막 행세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에 속한 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어디로 들어가요? 멸망 들어와.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좀 더 센 세력을 만들어 갖고 와요. 좀 더 센 걸 규합해서 와. 좀 더 지혜로운 걸 가져와. 좀 더 새로운 걸 가지고 와. 알파코스, G12, 신사도 운동, 뭐 셀처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빈야드 운동, 헐리 라프, 뭐 이런 거. 뭐 터치, 뭐 헐리 터치 이런 거. 벨게 다 와도 결국 어디로 간다? 2단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4단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속이는 거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없어져야 돼요. 무슨 프로그램. 사실은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건 성도들이 교제한다라는 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쉐어할 때, 논아 받을 때, 뜯어 먹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오베이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면 내가 참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거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제가 이제 앞으로 뭐 예언자는 아니지만 며느리 학교, 시어머니 학교 다 나올 거예요. 뭐 시월드 나왔잖아요 TV에. 시어머니 학교 나올 거예요. 별게 다 나올 거예요 학교.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은 본질을 자꾸 피해가요. 그래서 차선책을 가지고 최선책을 자꾸 리커버리하고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기 보잖아요. 7 왕이 있어요. 근데 8번째 왕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또 누가 또 왕이 나와. 세 왕을 잡아먹고 또 나와. 8왕이 나와. 나오지만 결국 그 왕들의 마지막은 어쩌냐면 멸망이에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나와도 멸망이야. 7 왕도 멸망이고 8번째 게 나와도 멸망이고 뭐 그 다음 건 나오나 마나요. 그러니까 기록도 안 해놨어요. 9번째, 10번째, 뭐 100번째 나와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14장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뭐가 나와도 멸망이에요. 12절입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하나님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신 것처럼 이 10왕에게도 일시 권세를 주는 거예요. 왕인 척 하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되려면
주권, 또 국민, 영토 이게 있어서 나라가 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왕이 나라가 없어. 예?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나라를 얻지 못했으면 왕이라고 하지만 누가 인정하는 왕이에요?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뭐가 부족한 거죠. 항상 마귀는 부족하다고.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하나님이 짐승도 주시고 왕에게 일시 동안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하나 보시자고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세력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력에 줄 서서 들러붙는 거예요. WCC 로만 캐톨릭에 들러붙는 거예요. WCC 그 중들하고 같이 다 합해가지고 들러붙는 거예요. 마귀 세력에 줄 서서 붙는 거예요. 이게 권세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굴종하니까 거기 붙어가지고 WCC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냐. 이거 봐요. 자기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기껏 한다는 일이 뭐예요? 네? 기껏 한다는 일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권세를 다 하나로 모여서 기껏 한다는 일이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네? 레디꼬래 내버려 놔두라는 거지. Don't touch me, let it go. 예수님 어린 양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네들은 잘한다고 하겠죠.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어떻게 해요? 이기실 때 내가 이미 이겼다 선포하셨어. 하나님께서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은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거예요. 자, 부르심이 뭐예요? 불렀다, 콜링, 빼냈다, 에클레시아, 거기 나왔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말하는데 이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이길 수밖에 없는 성도,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뭐다? 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승리. 계시록이 21장밖에 없지만 승리라는 의미의 단어가 365개 나와 있다 그래요. 헬라말로 승리라는 의미의 단어가 365개가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마귀가 어떤 건가, 마귀의 정체, 예수님의 능력, 신성,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걸 적어놨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 좋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자기 치부, 자기 더럽고, 자기 약하고, 자기 모자란 부분이 드러나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다라는 걸 여기서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계시록을 연구하고 읽고 하는 사람을 마귀가 제일 공격합니다. 사실은 제일 공격해요. 또 마귀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공격 안 해. 가만 내버려놔도. 근데 결국 그거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때가 지금 어느 때인가, 계시록을 볼 때인가, 계시록을 멀리 할 때인가, 다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고 영화도 말세 이후를 자꾸 얘기하는데 정말 성도들은 그런 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어린 양에 대해서도 써놓으신 거예요.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주의 주. 얘기 끝난 거죠 뭐. 사단도 주님이 딱 붙들고 계신 거예요. 사단도 주님이 컨트롤하시는 거라고. 그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입었고 빼내심을 얻었고 그 다음에 진실한 자인데 이 진실한 자들은 must be victory.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누가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제 성도들은 한 가지 좀 조심할 게,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하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세상과 섞여야 돼, 안 섞여야 돼요?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을 우리가 비추고 바꿔야 돼요. 정하는 그 사명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동화해서 살면 안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 충돌이 있을 거다. 세상과 충돌할 거다. 그 충돌이 있을 때 놀라지 말고 말씀으로 잘 승리해라. 그런 위로의 말씀도 되는 거예요. 미리 예방주사처럼 주시는 거예요.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사도야 네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하고 또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1절에 음료가 물이 앉았다 그러는데 그 물에 대한 해석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방언을 말한다. 말이 다른 거, 나라가 다른 거, 많은 백성들, 이런 큰 무리 집단, 이걸 음료가 좀 다 올라타고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너무너무 멋진 반전이 나와요. 멋지다라고 통쾌한 반전. 토사구팽 들어보셨죠, 여러분? 토사구팽이 뭐죠? 싫을 때 쓰고 네? 좀 버린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건데, 사냥꾼이 이 늑대를 잡아가지고 훈련해가지고 사냥개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호랑이를 잡은 다음엔 사냥개로 잡아서 구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 호랑이를 잡은 이 늑대가 지금은 내가 주는 밥 때문에 먹었지만 언젠가 이놈이 나를 물 거다라는 생각으로 사냥개 주인이 호랑이도 구워서 먹고 사냥개도 같이 구워 먹어버리는 게 토사구팽이에요. 쓸 만큼 쓰고 버리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게 여기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해요. 음료의 콘초를 받던 것들이 음료를 미워해. 졸개들이 자기 상황전을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살을 먹고 그 다음에 불로 아주 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세력들끼리 서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말단 그 왕들이 곧 마귀 세력의 중간 단계인 음료를 홀딱 베끼고 그 다음에 불에 굽고 그 살을 먹어버리는 거야 아주. 망하게 하고 불로 아주 살이라.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니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마귀 새끼들 마귀 세력들 니들 마음대로 해. 하나 되게 하고 싶으면 하나 되게 하고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 놔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놔두신 거예요. 놔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응하게까지 하시는데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마귀 세력에게 갖다 바치게 하는 거예요. WCC 지금 짐승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을 뜨고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WCC가 로만 캐톨릭하고 하나 되는 그런데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내버려 놔두신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하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래서 거기서 뭐 회장도 나오고 부회장도 나오고 김사만 목사가 총 대장인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게끔 놔두는 거예요. 이거 큰일 아니에요? 신문에 다 난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막 피켓 들고 우리 친구는 저 고신대 나와가지고 교수가 있는데 지금 백석대 교수인가 그래요. 아니 어디더라? 저기 개신대 교수 하다가 저거 전화 왔어. 남목사 빨리 우리 저 KTX 타고 가자. 나 표 끊어놨으니까 가자. 왜? 부산에 가서 우리 둘이라도 가서 WC 반대해야지. 나 차비가 없어 못 가. 내가 끊어놨어. 내가 천안 가는데 얼마나 걸려. 혼자 갔다 왔어 진짜. 이 사람도 무서운 사람이 교수지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이상하게 너무 마음이 아파. 관심도 없고 막 말을 하는데 직접 가서 막 그냥 하는 거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니라.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하고 또 여자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여기서 큰 성은 이런 캐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그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텐트 치고 있겠어요? 아니면 버스 안에 있겠어요? 그 세력들이 큰 성 안에 로만 바티칸 궁 안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다,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큰 성이라 이렇게 로만 캐톨릭, 바티칸 성이라 예를 들면 그렇게 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재앙입니다 이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면서 나는 무서워. 그런 목사도 제가 직접 봤어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목사인데 나는 요한계시록 재앙이 너무 많아. 나이도 많아요 그분이. 연세가 많아요. 김 목사님인데 재앙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 아예 열어보지도 않아 이래. 이분은 이미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거의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나도 승리한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다스릴 그 나라 신천신지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제 페이북 친구 되는 목사님들이 전 세계에 있어요. 아름다운 건 다 찍어서 보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제가 봐도 아름다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아이다호 유타주 지나가면서 아버지랑 가면서 울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트 캐니언이 아름답고 이쁘고 그래도 이미 이거는 저주받아서 한번 심판받은 땅이에요. 심판받은 땅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주부가 사기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깼는데 깨어진 그릇의 상태를 보고 야 아름다워 사진 찍어 제정신이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린 이걸 보고 아름다웠다 그러고 여기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마음 아프다. 하나님이 원래는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더 아름다웠는데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그 천국 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좋을까, 난 천국 가야 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깨어지고 터지고 막 지진 나고 갈라지고 이런 걸 보고 좋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우리 심성이. 제가 제 심성이 악한 걸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걸 보고 아름답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나라 장차 올 신천신지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위로가 있고 12 과실이 맺는 그 나무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음료 다 망할 거예요. 10왕 다 망할 거예요. 7왕, 7산, 10산, 10뿔 권세 일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천국 갈 거예요. 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옥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고 있고 옮겨질까? 옮겨지려고 하고 있을까? 옮겼고 뭐예요? 옮겼고 I'm done 그거예요. 네? 내가 다 이뤘다. I'm paid all. overpaid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너무 많이 과용하고 지불하시고 가신 거예요. 100원짜리 사면 과자 사면 100원 주는 게 마땅한데 100원짜리 과자 사시면서 백억, 몇천억을 주고 가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바꾸고 가신 거예요. 우리 그게 믿어져야 돼요. 장차 주님이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데리고 오실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총주제가 승리인 것처럼 아무리 음료 적그리서 나와도 다 멸망되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다리가 아파서 계단도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2m만 돼도 뛰어넘지 못하고 물이 1m만 되면 건너지 못하고 땅에서 1m도 점프할 수 없고 또 3층에서 뛰어내려서 안 다칠 수 없고 이런 약하고 한심하고 제한된 삶을 살고 있지만 장차 우리의 신부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이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승리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마귀 아무리 흉흉하고 아무리 뛰어놀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사단 마귀 뭐가 올지라도 이미 그들은 멸망되기로 작정되었고 그들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고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에 약속해 놓으셨으니 그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일생을 승리하게 하셔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면류관을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희망군이 좀 늦었네.